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에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자, 오늘 이사야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좀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사야의 중보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이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해설을 보시게 되면 그 첫 마디가 참 재미있게 풀이가 되어져 있습니다.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렇게 해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가 뻔뻔하게 기도해도 아주 괘씸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의 중보의 기도가 어찌 보면 뻔뻔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 앞에 어쩌면 괘씸한 기도처럼 보여지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사야의 이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이사야의 마음을 읽어내야 하고, 이사야처럼 더러는 좀 뻔뻔하고 괘씸해 보이긴 해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얼굴에 양심의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자기들의 마음의 어떤 자존심이나 또 자기들의 어떤 그런 이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존심을 세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은 오직 그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뻔뻔하리만큼, 더러는 괘씸할 만큼 그렇게 소리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러한 이사야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뻔뻔하고 괘씸한 기도라기보다는 이사야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굽어 살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보아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좀 뻔뻔한 그런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열성, 주님의 그 능하신 행동, 옛적에 출애굽할 때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열재앙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능하신 행동으로 역사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그 열성과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 다 이제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젠 다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자비와 사랑을 이제 그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그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촉구하시면서 그들에게 준비된 그 사랑과 자비를 언제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가 그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삶을 그쳤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온 시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뻔뻔스럽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의 기도가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멈추신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또 우리의 조상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오직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 1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장 64장 8절의 말씀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기도 속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까닭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이렇게 패역한 우리 자식들을 늘 긍휼과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17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자, 지금 읽은 이 17절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중보 기도 가운데 가장 뻔뻔하고 괘씸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셔서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늘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용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17절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우리를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죄악된 마음으로 완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핑계를 하나님께 대는 듯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투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정작 돌아와야 할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기도는 반대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고 마치 하나님이 떠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그 말씀들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서 그들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야말로 참으로 괘씸한 기도고 뻔뻔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까지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투정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듯이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복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심정을 담아서라도 하나님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자비로운 손을 내미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뻔뻔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건만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원수에게 유린을 당했다. 주님의 성소, 그 예배의 처소까지도 다 훼손되고 다 무너지게 됐으니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신 분인데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제 주님의 백성이 더 이상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64장의 말씀 1절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2절,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를 다시금 불쌍히 여기셔서 간절히 원하건대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마치 불이 모든 지푸라기를 다 태우는 것처럼, 또 불이 물을 다 끓게 만드는 것처럼 모든 주의 원수들을, 이방의 나라들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서 떨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다시금 하나님 강림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이어갑니다. 3절 말씀, 주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자, 이 4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주님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두려운 일들을 행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는 열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듯이 꼼짝 못하게 만드신 다음 우리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여기 3절의 표현이 참 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역전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삶이 그저 절망처럼 보여도 생각지 못한 소망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주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행하실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신들은 전혀 그런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지금 촉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의 일들을 행하실 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였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여기 5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참회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선대하셨다, 선하게 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 5절 부분에 이 선대하였거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에 의하면 만나 주십니다 이렇게 번역했고, 쉬운 성경에서는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하는 사람,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선대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듯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였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여 싸우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진노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들이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불의함 때문에 우리의 옷은 마치 더러운 옷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라버린 잎사귀가 바람에 그저 휩쓸려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상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그저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6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바람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몰려가듯이 죄를 짓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마른 잎사귀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쓸려갈 뿐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마른 잎사귀처럼 언제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이 7절 상반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으면서 죄악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이고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소멸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멸망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사람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없고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려고 스스로 분발하는 사람도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러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자칫하면 우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지 아니하고 마른 잎사귀가 바람에 날려가듯이 우리의 죄악 가운데 휩쓸려서 늘 죄 짓는 자리로만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의 기도처럼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어야지 주님을 내버려서는 안 되고 주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마음을 분발하여서 주님을 붙잡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더 힘쓰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분발하는 자도 없고 주님을 부르는 자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셨거늘 하나님 거역하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이 8절의 말씀이 참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불쌍한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니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굽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듯이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진흙 같은 우리 인생을 깨뜨릴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다시 만들어 달라고, 우리를 다시금 빚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의 말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서, 이 9절에서 이사야의 마음에 간절한 그 기도의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이 9절의 말씀에서 이사야의 기도가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도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그 얼굴을 가리신 것도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의 죄악을 영원토록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주의 거룩한 성읍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성읍 예루살렘이 이제는 광야같이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처소 예루살렘 성전 또한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이 12절 말씀에서 다시금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예루살렘 성이 다 황폐하게 무너져 내렸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성소까지도 예배당까지도 다 무너져 내렸으니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나님 아직까지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심한 괴로움을 이제는 벗겨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이제 내일 본문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더러는 뻔뻔하고 괘씸하게 보이는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도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사야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토기장이 되십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자비 외에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간구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도록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종식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안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내 삶 속에서 겹겹이 쌓여있는 인생의 시련들도 하나님의 구원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선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빚으실 수 있사오니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빚으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토기장이신 주님께 인생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참회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